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준비하시며 우리를 그 자리로 부르시는 하나님,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 이 시간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만을 소망하며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만 추구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이 우리의 삶과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1편 17절에서 24절입니다. 저희는 살아가면서 행동과 또 언어 활동을 끊임없이 합니다. 이처럼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끊임없는 창조의 사역이죠. 우리 삶에서부터 끊임없이 말과 행동이 창조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셨듯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창조 사역에 동참하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 삶에서 나타나고 드러나고 있는 그 모든 언행은 어떻게 형성되고 어떻게 결정되는 것일까요? 자, 모든 언행은 우리 마음속에서부터 표출되는 겁니다. 안에 있는 것이 우리의 밖으로 입술과 행동으로 나오는 것이죠. 흔히들 말하는 대로 인풋이 되는 대로 아웃풋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모든 언행은 우리의 내적인 상태, 영혼의 상태에서부터 형성되고 또 결정됩니다. 언행의 변화는 그러니까 우리의 속에서부터 내면의 변화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언행을 바꾸려면 먼저 우리의 영적 상태를 바꿔야만 합니다. 자, 오늘 읽은 이 시편을 고백한 이 시인의 인생에서 어떤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까? 1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라고 합니다. 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먼저 교훈이 있었습니다. 들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그의 귀로 들었습니다. 언제부터요? 어려서부터입니다. 어려서부터 그는 주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또 들었습니다. 말씀이 그의 삶 가운데 심어진 겁니다. 주의 진리로 그의 삶이 충실해졌고 또 충만해졌습니다. 자, 그랬더니 여러분 어떤 일이 이어지고 있습니까? 17절 뒷부분을 보십시오.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라고 합니다. 무슨 일입니까? 주님의 말씀을 어려서부터 들었더니 그 말씀이 그 인생 자체를 이끌고 간다는 겁니다. 이끌고 가서 결국은 그는 여전히 주님의 일들을, 주의 말씀을 전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들은 대로 전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형성된 그 언어가 삶으로 표출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소망이 뭐라고 합니까? 그의 소망은 18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네,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그러니까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라고 합니다. 내가 죽기까지라는 것이고요. 그때까지 뭐 하는 것이 소원입니까? 후대에 전하는 것. 그리고 장래 모든 사람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주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내가 죽기까지 모든 다음 세대, 후대, 다음 세대 모든 사람에게 전하는 것. 그게 이 시인의 유일한 낙이고 기쁨입니다. 앞으로도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이 시인의 소원이었던 것이죠. 한마디로 그의 삶에서 모든 과거와 현재, 모든 미래가 말씀에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과거의 말씀을 들었고, 현재 그 말씀을 사랑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이 유일한 소망인 겁니다. 그 인생에서 말씀을 빼면 남는 게 하나도 없는 인생인 겁니다. 자, 그의 기쁨은 말씀을 아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것, 말씀을 아는 것이 또 말씀을 전하는 것이 그의 기쁨입니다. 24절 말씀 중에 이런 내용이 있죠. 나의 혀도 종일토록 주의 의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오니 이런 고백입니다. 그는 하루 종일 주님의 말씀을 읊조립니다. 그게 기쁨인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요. 그 말씀을 머리로 입술로 삶으로
되뇌입니다. 송아지가 되새김질 하듯이 하루 종일 주님의 거룩한 말씀과 그 진리의 것들을 되새김질합니다. 그에게 말씀 묵상은요, 아침에 어서 끝내야 될 어떤 삶의 숙제가 아니라 온종일 하루 종일 이루어지는 삶의 방식이자 기쁨이었던 겁니다. 옛말에 지지자, 부려 호지자, 호지자, 부려 락지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지지자, 아는 사람인 것이죠. 아는 사람은 그것을 좋아하는 사람보다 못하고요. 호지자, 좋아하는 사람은 부려 락지자, 그것을 즐기는 사람보다 못하다. 그러니까 아는 사람보다 좋아하는 사람이 나은 것이고, 좋아하는 사람보다 그것을 즐기는 사람이 더 낫다고 하는 옛말입니다. 어떤 이야기입니까? 오늘 말씀으로 비춰보자면 우리는 말씀을 알아야 되겠죠. 일단 말씀을 지적으로 우리의 내면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나아가서 그 말씀을 좋아해야 됩니다. 항상 기뻐해야 되죠. 더 나아가서 그 말씀 자체를 즐거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인 것이죠. 말씀이 우리의 쉽게 말하면 취미가 되어야 됩니다. 어떤 삶의 숙제라기보다는 늘 즐거워하는 그런 취미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거기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1절과 2절에 이렇게 고백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네,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 그래서 그 율법을 그냥 한순간만이 아니고 주야로 항상 묵상하는 자가 복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적용해 봅니다. 저희 공군중앙교회 복음의 산실이라고 그렇게 우리는 이야기하고 또 그렇게 강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처럼 말씀을 즐거워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죠. 이제 아침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들어오셔서 말씀을 묵상하고 또한 입술로 고백하고 기도하는 자리 너무나 잘하시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는 더 많이 말씀을 즐거워할 줄 아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죠. 나아가서 말씀을 나만 좋아하는 것이 아니고 나아가서 말씀을 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저희가 요즘에 자주 이야기하는 다음 세대, 복음을 알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 세대, 또 자녀의 자녀 세대들이 여전히 복음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오늘 시편 기자가 고백했듯이 어려서부터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까? 어려서부터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 자체가 그 인생을 이끌어가는 겁니다. 이처럼 공군중앙교회가 말씀을 즐거워하고 말씀을 알고 또 말씀을 전하는 그걸 복된 교회로 귀하게 쓰임받게 되기를 여러분이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는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가 말씀을 아는 자, 말씀을 좋아하는 자, 나아가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만 그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 그 말씀을 선포하고 전하는 교회로 듣든지 아니 듣든지 세상이 우리를 방해한다 할지라도 생명 걸고 그 말씀을 전하는 자로 우리를 세워 주옵소서. 우리 능력으로 할 수 없사오니 주님의 성령께서 모든 복음 전파의 사역 가운데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가 시작됩니다. 이번 한 주로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드립니다. 이번 주에는 또한 우리 공군의 진급 발표가 있는 주이기도 합니다. 공군의 수많은 아버지 지체들이 있는데 특별히 믿음 있는 신실한 지체들을 기억해 주셔서 주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